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우리 예비자 여러분들은 피정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사목위원들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님과 우리 본당 교우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고 계신 사목위원님들과 함께 가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 중에 내년도 본당 사목지표로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라는 시편 133장의 말씀을 정했는데요. 구체적 실천 내용은 차차 논의해서 정하려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연말은 저에게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지구 연도 대회에서 우리 본당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이 무척 의미 깊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예상한 결과였지만 오래 연습하신 만큼 그날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이 하나의 찬미가가 되었기에 함께 기도드릴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덕분에 은혜롭게 위령성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구역장님들과 레지오 단원들께서 쉬는 교우 가정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본당 사목지표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는 희년이었고 그 안에 쉬는 교우 회두 권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구역장님들께서 쉬는 교우 가정에도 본당에서 제작한 월보를 전해주시는 등 1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한 끝에 가족 전체가 쉬고 있는 가정 중 원하는 곳만 방문하여 성탄 인사와 작은 선물을 전하기로 하였는데요. 자그마치 120가구에서 방문을 원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기에 이 모든 일을 섭리하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구역장님들과 레지오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제정한 전례력의 첫 번째 시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오심을 준비하는데요. 첫째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첫 번째 오심이고 둘째는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현세의 시간 질서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나는 때이므로 우리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은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두 번의 오심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때부터 매 미사 때 성체를 통하여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럿이 함께 기도드릴 때 또 이웃을 통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과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마지막 오심에 대한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반복되는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롭다면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오심 역시 은혜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날이 언제나 대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림식이 미사 독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것이지만 대림 제1주와 2주는 두 번째 오심에 3주와 4주는 첫 번째 오심에 초점을 둔 말씀들입니다. 대림시기 주일에 제1독서는 항상 이사야서의 말씀이 봉독되고
제2 독서는 야고보서를 읽는 제3주일을 제외하고는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올해가 가해이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영원한 평화를 노래하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교부들은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때 유다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와 그리스도의 새 법을 배우게 되리라는 예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모든 민족들이 밀려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총을 녹이고 대포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 역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새 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첫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보면 모르세요? 벽돌 나르고 있잖아요.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둘째가 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성당을 짓고 있어요.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셋째는 일을 멈추고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기뻐하세요, 아버지. 부족한 제가 감히 주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지 뭐예요. 세 아들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벽돌을 나를 뿐이었고, 둘째는 성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었고, 셋째는 주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에 나오면서 의무를 채우기 위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면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나의 위신이나 자부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느님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일은 성사적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나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 사랑의 실천,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대림시기이듯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사, 즉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되묻는 것입니다. 부활의 로랑 형제라 불리는 17세기의 수도자 니콜라 에르망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하느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서 해오던 일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됩니다. 이번 대림 시기에 우리는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